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시어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시죠. 그죠? 우리가 그 세례를 주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의 유언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주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은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주님의 유언이다 해서 우리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19장 20절 말씀을 외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사실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 유언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육성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올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시간에 주님의 육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 만날 날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기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지 않으면 주님 만날 면목이 없고요. 주님 만나도 사실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이것은 계시록 자체의 수신자가 누구죠? 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수신자는 7교회예요. 그런데 그 7교회는 사실 그 교회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요, 그 교회에 속한 성도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개인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10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성경 중에 예수님의 말씀만을 붉은 글씨로 기록한 성경들이 있어요. 그죠? 그 성경에 보면 10절과 11절은 붉은 글씨가 아니에요. 그리고 12절부터 붉은 글씨예요. 12절부터 보면 주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12절에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는 빨간 글씨고요, 오늘 우리 본문에 속하지만 10절, 11절은 천사의 대언입니다. 대언. 우리가 앞에서 보면 요한 사도께서 천사가 주님인 줄 알고 오해해서 경배하죠. 2번씩이나 그런 실수를 하는데 경배하지 말라라고 천사가 만류하시죠. 나도 예수의 종이다. 우리는 모두 예수 앞에 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천사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말씀은 내용상 문맥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인봉한다는 것은 못 읽도록 말씀을 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인봉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그 인봉할 이유는 여러 날 후에 될 일이기에 그것을 인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여러 날 후에 될 일이라고 지칭하신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첫 번째 오시고 두 번째 오시는 그 사이, 그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인봉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이제 다 실현되어졌고 그 말씀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결론부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실현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실현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급하니 그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읽고 보고 공부하고 깨닫고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인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책은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7 교회에게 열려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7 교회에게 그 편지를 쓸 때 사실 7 교회가 불안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 교회를 보지 않았습니까? 7 교회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시대에 생명의 위험을 각오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결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고를 듣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중요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마치 명령어 같죠? 그렇게 하라는 듯. 이것은 사실은 명령하시는 의미 속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불못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봉하지 말고 그 책을 열어두라는 건 뭐예요? 구원의 가능성을 이 종말의 때에도 항상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지 않는 자는 아무리 주의 말씀일지라도 계속 거부하더라는 것이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뭐예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의와 불의가 만나고 있어요. 그죠? 비교되고 있어요. 더러움과 거룩이 비유되고 있어요. 거룩은 흰옷을 말하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입은 것을 말하는, 입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해지고 더러운 자는 더욱 더러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참 희한한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말세가 올수록 더욱 완악해지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더욱 의로워지고 불의한 자는 더욱 불의해져서 그 구별이 더욱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런 차이나는 누가 보아도 분명하고 확연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는 이 열려진 예언의 책이 능력이 되어서 더 거룩해질 수 있고, 어떤 자에게는 이 열려진 책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끝없이 들으면서도 반대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12절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 12절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상이 있다고 하십니다. 상. 여기서 상이라는 그 단어에 작은 괄호가 있습니다. 따라가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상품권 부도를 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정말 드릴 때가 있어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이
다른 번역을 소개했어요. 뭐예요? 지금 반항하시는 거죠? 상에 작은 괄호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다른 번역이 소개되어 있어요. 뭐라 되어 있어요? 목. 어느 성경에는 삭, 목. 원어 성경에는 임금. 영어로는 샐러리예요, 샐러리. 여러분 월급 봉투 있지 않습니까? 월급 봉투. 어떤 기업은 성과급으로 월급을 준다 해요. 상여금도 주지만 그 월급 봉투를 이렇게 받을 때 옛날에는 위에다 금액을 썼습니다. 그죠? 지금은 은행으로 입금이 되고 전표만 주나 보더라고요. 그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임금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의 삭은 뭐라고 하세요? 사망. 우리가 외우는 요절이죠. 죄도 인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도 자신을 열심히 따르는 자에게 임금을 줍니다. 삭을 줍니다. 그런데 그 삭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고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그런데 그 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내용을 깊이 있게 오늘 조금 묵상하자는 것이죠. 이 상은 분명히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진리예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디도서 3장 4절 이하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불변입니다. 계시록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말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그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이 빨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들리십니까? 그렇게 안 들리시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자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의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구원하신 거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 행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말이죠,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과 행위를 떼어낼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떼어내면 동전은
통용될 수 없는 화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가죠. 의미를 생각하면서 따로 설명 안 드리니까요.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자기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분명하잖아요. 믿음과 행함은 떼어놓을 수 없어요. 절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이러한 말씀은 너무나 많아요.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제가 집어온 몇 개의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부를 보십니다. 분명히 확인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다시 오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로마서 14장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도 동일합니다. 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의 구원의 상도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모든 관점과 방식들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행위가 바뀌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거짓 구원이거나 속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힐 고통과 아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치유될 수 없는 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까? 귀하죠. 감사하죠. 그러나 그 구원과 치유가 말이죠,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자신의 공동체, 교회와 자신의 가족들에게조차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 구원이 주께서 주신 것인지 맞는지, 나에게만 오해되어진 것은 아닌지, 오히려 사단의 달콤한 속삭임이 아닌지, 우리는 그런 거짓에 속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 심은 대로 걷는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열린 책이에요, 열린 책.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하는지 불의를 행하는지, 우리가 더러운 자인지 우리가 거룩한 자인지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2장 23절 말씀, 계시록 18장 6절 말씀,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을 섞어 그에게 줄 것이다. 요한 1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거기에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올해 연말을 맞아서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빛이라 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의 행실은 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더 헌신적이고 더 분발하고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거꾸로 가고 있지 않은지 보셔야 해요. 여러분, 내 자신을 보셔야 해요. 내가 누구에게 지금 속해 있는지, 지금 내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을 스스로 속일 수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좀 보세요. 한국교회 현실을 보세요.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서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돌이켜야 돼요.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성실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면,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정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목사님들이 맨션, 아파트 평수, 초가집, 개털모자, 금멸유관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자주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피로 구원받은 자 맞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 앞에 더 헌신적이고 더 열심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상이에요, 상.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요, 여러분 베드로나 여러분 바울 사도나 또는 손양원 목사님이나 여러분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과 우리가 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격이 확 변해서 거기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겁니까? 천국은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 모습이 거기서 내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어떤 모습이십니까? 지금 오늘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차지하고 있는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을 오롯이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위는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는 좀 더 성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는 새해부터는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흠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 이제는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더욱 친화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섬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그냥 놀고 먹는 곳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은, 우리의 성실함은 하나님 앞에 상급입니다. 바울사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 받을 것 같으니라. 우리가 공적을 쌓으셨어요? 과거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의 확신이나 판단으로 구원이 성취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우리의 연속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예비하신 샐러리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자도 있고요, 양육한 자도 있어요. 각각 그 몫에 맞는 상이 각각에게 주어진다.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남의 것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충실해. 네가 충실해.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계속 반복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께 구원받았다면 말이죠. 그 구원받은 게 주의 피가 맞다면 말이죠. 우리의 삶은 변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칭찬,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락에 더욱 많이 참여하려는 열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상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 상을 받아보기 전까지 우리가 그 상이 뭔지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 마지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고 하세요. 성경은 곧 밤이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해가 있을 동안, 낮이 되었을 동안 우리 보러 일하라 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이것에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홀로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대가 반드시 있을 것이요, 그 심판대에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도 읽읍시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생명나무, 에덴에 있던 생명나무, 그 나무 말이죠. 불칼과 화염검으로 우리가 나갈 길이 막혔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두루마리를 날마다 빠는 자예요. 여러분, 여기서 빤다라는 것은 분사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분사인데요. 이것은 영어로는 진행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옷을 한 번 빠는 게 아니에요. 계속 빠셔야 돼요. 빠실 때마다 여러분의 빛이 더욱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로 여러분의 옷을 빨 때마다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뭐라 하세요? 여러분, 19장 8절 한번 읽어보시죠. 19장 8절. 여러분, 이 흰옷, 여기 14절에 말하는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가 어떤 두루마리입니까? 19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그 옷이 분명히 예수의 피로 빨아낸 옷이라면 그 옷을 입은 자의 행실도 어떠함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옷이 행실이래요. 그대로 행실이 옷이고요. 여러분, 옷은 피로 빠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믿는 믿음은 말이죠, 그 날마다 우리의 옷을 주의 피에 빨아내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빨아낼 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숙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면요, 저는 제일 염려스러운 거 하나 있어요. 다른 것은 걱정하지 않아요. 교회가 작아지면 안 돼요. 유기체예요, 유기체. 숫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작아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제보다 오늘이 퇴락하고 퇴보하면 안 돼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유기체고 살아있는 생명체고 날마다 여러분의 옷을 주의 피에 빨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나아져야 돼요. 자라야 돼요.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야, 나 1000명 전도했어. 나 전도 왕이야. 그래서 전도 간증하러 다녀. 주님 그런 거 바라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머리 눕힐 곳도 없으셨습니다. 꼴랑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 12명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상을 받으셨어요. 가장 큰 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너무나 세상적인 사고에 쩌들어 있어서요, 사람을 몇 명 모았는지, 건물을 얼마나 멋지게 지었는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삼는 것,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 성숙해지지 않을 것이 저는 가장 걱정돼요. 주님 앞에서 제가 책망받을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신데 그 영혼의 삶이 열매 맺는 교회에 왔을 때보다 열매 맺는 교회 안에서 더 성숙하고 더 열심을 내는 모습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잘못 다니시거나 교회를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 앞에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경고하세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 더럽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거짓입니다. 거짓. 여러분, 사단은 하나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도 속여요. 스스로도.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읍시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무엇인지. 여러분, 특별히 점술가들, 여러분 점술가는 뭔지 아세요? 성경에 없는 말씀을 하는 자들이 점술가예요. 예언의 말씀을 한다는 자들 있죠. 미래를 본다는 자들 있죠. 자기에게만 특별한 응답을 주셨다는 자들 있죠. 점술가들입니다. 극히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언은 성경에 오롯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말씀은 성경의 기록뿐입니다. 성경에 다 주셨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끌려가지 마십시오. 이상한 소리 듣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의 그 피의 은혜, 대속의 은혜만 의지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은혜만 여러분에게 또렷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의 바라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한 사람이 남아도 좋으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더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피의 은혜, 대속의 은혜 감사,
감격하여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욱 친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 앞에서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분별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짓된 음성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 오롯이 우리 안에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서모나와 같은, 빌라델비아와 같은 작지만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